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죠? 보고 있나요? 네. 요즘에 양석형 교수 그 드라마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나오는 그 교수의 가끔가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멘트들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1회 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선 얘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산모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다른 교수들은 괜히 그 수술 맡았다가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이를 포기해라, 일찌감치 아이를 포기해라 라고 하는 선택을 다 했는데 양석형 교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잖아요. 무섭지 않냐고 했더니 양석형 교수가 나도 무섭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나도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복잡해서 그 다음 끝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기에 벅차고 그리고 다음 달을 준비하기에 여유가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뭐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갖고 뭘 준비하자 그러는데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앞일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너무 미리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 지금 내가 빨리 풀어야 될 숙제들 그것만을 선택을 하면서 그거에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요. 우리는 내일은 내일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양석경 교수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결국 이제 아이를 지우게 됐어요. 아이를 유산하게 됐고 그 엄마만 겨우 이제 목숨을 유지했어요.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의사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도 살리고 산모도 건강하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막 힘들어할 때 자신이 학생 때 공부했던 의학 서적의 맨 앞표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생기기에 마련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만 이럴까라고 자책을 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불행한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것이 걱정할 일이 왜 없겠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불행한 일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불안하고 염려하죠. 여러분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앞날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내 인생이 불행한 삶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뢰의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도 염려가 없고 지금 현재에 전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염려와 불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덜 염려할 수 있고 덜 불안해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향락을 즐기고 또 세상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음주가무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 힘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염려 근심이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는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불안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까만색 비닐봉투였는데 이게 뭐예요 권사님 했더니 내 신앙 간증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신앙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간증을 새벽기도 끝나고 차 안에서 주셔서 이제 다른 권사님이 그 신앙 간증을 다 해서 읽어도 될까요? 하고 읽어도 된다고 해서 읽었어요. 읽고선 이제 목사님에게 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그동안도 지금도 언제나 항상 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은요 옛날에 저희 남편이요 교회 아버지 집에 다닌다고요 저희 남편한테요 엄청나게 혼났고요 엄청나게 싸움에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요 하도 때려서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보따리 장사를 하고 집에 오니까 진보따리를 들러 맺히면서 나를 막 때리려고 하고 부엌에 머리채를 끌고 가서 소 여물을 주려고 팔팔 끓는 소리가 나는 물바가지 한 바가지를 퍼서 내 머리에 붓잖아요. 이유는요 교회 다닌다고요. 남이 몹시 나를 때렸어요. 저수지에 끌려가서 죽으려고도 몇 번 했는데요 내 자식들이 생각나서 못 죽었고요. 산에 올라가서 몇 번을 죽으려고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불쌍해서 못 죽었어요. 또 제초제 풀약을 먹으려고 뚜껑을 땄는데요 못 먹었고요.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그런데요 저희 남편이 죽기 전 몇 년 전부터는 마음이 변했어요. 교회에 조금 늦으면 왜 이렇게 늦게 갔냐고요. 그렇게 말할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병난 지 한 달 열 하루 만에 숨질 때 4시 50분 아버지께서 내 남편을 불렀는데요 얼굴빛이 너무 고왔어요. 하나님 모든 일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죄인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사랑합니다. 그러고요 저희 6남매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끝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헌신 예배 드릴 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기도하실 때는 그때 황충호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얼마나 순수하신지 몰라요. 너무 순수하셔요. 너무 순수하시고 지금도 산성시장에서 머리에 그 냉동 그 생선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갑판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아프셔요. 너무너무 고달프신데 이분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뭐냐면 괜찮아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가끔 나온 우리 청년들은 헌금 드리신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거의 매일 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걸 기도죠. 그런데 이 간증 내용 들어보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매를 맞은 거예요. 소 염을 주려고 팔팔 끓인 물을 머리에 부었대잖아요. 너무 매 맞아가지고
저수지에 올라가서 빠져 죽으려고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으려고도 하고, 농약 마시고 죽으려고도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버텼는데, 이 권사님 남편 어르신 돌아가실 때 나도 곁에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영접한 다음에 천국 가셨거든요. 평안한 얼굴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이 권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삶이 괴로울 때마다 옛날에 내맞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모든 게 감사하지, 모든 게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웬만한 거 가지고는 시험에 들지 않는데요. 너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가지고 산은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잖아요.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는 변함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데 지금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장담할 수 없어요.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것. 뭘 신뢰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당장 어려운 일들만 생기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당장 뭔가 일이 꼬여지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막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의 신뢰가 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을 때, 본문 말씀 들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 외에는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의지할 거리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한 길,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돈을 선택하고 세상 문화를 선택하고 또 나의 안락과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보다 더 사모하고 이런 것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뭐가 있을까? 내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6가지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성공, 세 번째 돈, 레저, 성,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 끊임없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불상만 우상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이단들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불타오르는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스스로가 끊임없이 내 스스로 신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데 나를 도와주기만 하는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만드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바로 비교하지 말아라. 세상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 거리 자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오늘날의 우상거리 하나님과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해도 이거는 비교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주님을 향한 그 집중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의 마음이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더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들을 늘 항상 탐닉을 하고 늘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바라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나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히 제일 많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빼앗기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도 여러분들이 즐기는 취미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상들을 즐기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성을 빼앗기지 않을 만한 것들도 곳곳에 배치를 해놔야 돼요. 말씀 읽기라든가 큐티라든가 아니면 배경 화면도 그때그때 맞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교하지 말라. 우리가 7월 한 달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7월의 주제가 말라였어요. 말라. 그래서 속지 말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말에 속지 말고 사냥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또 내 스스로가 교만해서 자랑 말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거절 말고 오늘 우상과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가 이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신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신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많이 겪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취업의 문제라든가 또 결혼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괴로움들과 또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주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평안할 때는 괜찮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우상을 바라봤고 또 뭔가 자신들의 앞길에 막혀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다른 바라볼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자꾸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해 못하게 하고 미워지게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우상들, 헛된 것들을 우리가 뚫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 가운데 삶의 방식, 목표,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우상들과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능한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함이 노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믿음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믿음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굳건한 청년들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지어두어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다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풀어지지 않는 그 숙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우상을 드러내서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지니고 그 믿음을 소유해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소원의 기도가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든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